자, 창세기 29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도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이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그 쫓겨가는 와중에서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야곱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계속 길을 떠나서 이제 이 창세기 29장에서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29장 13절을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여러분 이 창세기 29장 13절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해 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면 좋겠다 하고는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탕자가 집으로 온 그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막 달려오잖아요. 여기도 13절에 달려와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 외삼촌 라반이 정이 있었는지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꼭 그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죠.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내어와서 입히는, 좀 다른데 야곱으로서는 안도를 했겠죠.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갔을 텐데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니까 아마 고마운 마음이었을 텐데,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온 지 얼마가 지났어요? 한 달. 여러분 집에 조카가 와서 한 달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슬슬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와가지고 이 가족은 집에 그냥 편히 쉬고 싶잖아요. 그냥 옷도 훌러덩 벗고 그냥 편히 씻고 그냥 화장실도 편하게 가고 싶고 이렇게 편하고 지내고 싶은데, 아무리 조카지만 조카가 와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불편하죠. 야곱이 뭐 한 달 동안 그냥 먹고 자고 한 건 아니고요. 그 1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대가 없이 일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야곱이 또 눈치 빠르게 누구를 도와준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을 도와준 거죠. 한 달간.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한 달이 됐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해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저는 이 야곱이 한편으로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와 친하고 또 부엌 일도 잘 도와주고 또 뭐 죽도 끓이고 이래서 그냥 야곱이 좀 요약한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도요 굉장히 힘이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형 못지않게. 왜냐하면 거기 창세기 29장 7절 지금 이제 야곱이요 이 하란 근처에 왔어요. 외삼촌 집 근처에 왔을 때 이제 거기도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곳이었는지 이제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해가 이렇게 중천에 점심경이었는데 그 양을 먹이는 목자들 일부가 우물 곁으로 온 거예요. 야곱이 있는. 그래서 야곱이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즉 가축은 저녁 때에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이제 저녁 때 물을 먹고 우리에 들어가는데 너무 일찍 왔으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좀 그 어떤 뭐랄까 좀 경제적 마인드가 좀 탁월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보면. 여러분 싹군 목자라면 이렇게 남의 양을 먹일 때 그냥 정오쯤 돼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우리에 드리고 싶겠지만 야곱은 지금 아직 우리에 갈 때가 아니니까 물 먹이고 다시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 본 목자들에게.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래야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즉 양떼들이 뭐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 그래서 많은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물의 뚜껑이 돌로 된 뚜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최소한 이렇게 한 너댓 명 10명 가까이의 이렇게 목자들이 와서 그 돌을 들어야 이제 이걸 옮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이 우물에 있던 그 돌을 누구 혼자 옮겨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야곱이요, 이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 앞에서 막 괴력이 솟아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리 용맹을 발휘하고 싶어도 기본 체력이 안 되면 못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이 그저 유약하게만 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야곱도 일도 외삼촌 라반이 보기에 일도 썩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삼촌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즉 나의 조카지만, 왜 조카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공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건 나도 부담스럽고 너도 좀 그럴 테니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야곱도 그 정오에 이 양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경제관념이 뛰어난 거예요. 야곱도. 또 라반, 그의 외삼촌 라반도요, 조카를 그냥 쓰지 않고 너를 그냥 쓰기에는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품삯을 정하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 라반도 경제적 관념이 아주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경제관념이 좀 희박하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그저 대학교를 보내면 최고인 줄 알아요. 좋은 대학 가면 최고인 줄 아는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대학보다는 이 경제관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야곱도 그렇고 이 라반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거 보면요, 예전에 품삯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해요. 사장이 결정해요. 요즘이야 당신이 연봉 얼마 받기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인터뷰는 안 해봤는데,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 라반은 4,000년 전인데도 이 야곱에게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가 먼저 말을 하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라반도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한 달을 머무르면서 자기 일을 도와주는 야곱이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데리고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야곱이 바로 대답을 안 하고요, 이 외삼촌의 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딸과 관련이 있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언니는 시력이 뭐하다? 약하다. 눈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요, 그 언니의 체력이 좀 유약하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것은 그냥 외모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고대 근동에서 곱고 아리따운 그 의미는요, 어떤 일하기에 좋은 건강한 그런, 어떤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 건강미가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어떤 얼굴이 이뻐야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보면 그 건강미를 보잖아요. 그죠? 네 건강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보는데, 젊은이들은 뭐 건강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 말은요,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눈만 좋지 않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가 좀 이렇게 유약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동생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까도 그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 놓을 때도 누가 나타나니까, 라헬이 양을 몰고 나타나니까 그냥 혼자서 그거를 옮겨 버리는 것처럼, 이 야곱이요, 첫눈에 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딸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섬기겠다? 7년. 야, 지금 이 양을 치는 이 목축업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7년을 공짜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요, 지참금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을 하는 남자가 이 자매의 가정에다가 이렇게 지참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요,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 폐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참금 제도가 시작되게 된 계기는요, 이 지금 뭐 라헬도 좀 곱고 아리답다고 해서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은 곧 그 가정의 이 노동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동력. 그래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많은 것을 나타내요.
자녀가 한 명뿐이면 이 논밭이 많고 양과 소가 많아도 그걸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필수적으로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데려가면 그 노동력이 한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서 지참금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즉 라반도 야곱이 마음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마음에 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한 달을 살아보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7년 계약. 자, 그런데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힘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죠? 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라요? 그 신선들이 두는 이거는 도교 사상이지만 그 신선들이 바둑을 탁 이렇게 두는 그 수가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하고 해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이 나무꾼이 나무하러 왔다가 그 도끼자루가 다 썩어버리고 이미 수십 년이 흘러버렸다, 그런 시간이 신속하게 흐른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은요 얼마나 이 아가씨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의 그 고된 시간을 며칠처럼 여겨버렸어요. 수일이 지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가씨는 좋겠죠. 오늘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깼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의 그 수십 년 전의 약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사과를 몇 상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납작절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했느뇨. 자다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딸을 주시면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뇨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갱하고 더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상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 사랑한 까닭에 그 7년, 여러분 7개월도 아니고 7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은, 이게 지금 성경이잖아요. 이게 그냥 남녀의 러브 스토리, 애정 소설이 아니고 이게 성경인데 왜 성경에 이 말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 근데요, 제가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잖아요. 아가씨를, 청년이 아가씨를 사랑한 건데, 이게요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 이처럼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창세기 29장을 놔두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외라 그래도 다 외시는 구절인데요, 그래도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창세기 29장에서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7년의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야곱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여기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던지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야곱은 자기의 수고를 바쳤죠. 피와 땀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인데요.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 이게 확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증명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확정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언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확정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루와졌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도 짓지 않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확정을 위하여 내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했다고요.
이거 신비한, 뭐 부모님이 물론 자녀가 속삭이면 좀 미워했다가 또 풀리죠. 그래서 또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미울 때는 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사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러한 사랑에 비교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사건이 뭐죠?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그 레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죄인인 지금은 안 돼, 네가 나를 믿고 거룩해지고 의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인 그 순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신용,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정으로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야곱의 그 라헬을 향한 7년의 그 사랑의 그 수고는요, 수일과 같았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확인하시려고 하면요, 안 돼요. 넘어집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확정이 나타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웅변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요,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약간의 수고, 약간의 그 어려움은요, 그게 사실 수고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닌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약간의 수고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분명하고 확실하면요, 우리 안에는 그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처럼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물질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부담이고 짐이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부담이 있다면, 짐이 있다면 그것은요, 사실은 그 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괘씸한 베드로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지금 신문당하고 그 고초를 겪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다 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제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저를 모른 채 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처받겠죠.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를 좀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게 상처가 될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을 모른 채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무슨 강철입니까? 동으로 만든 심장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아픔을 겪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끝까지 따라왔던 그 제자마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겠죠. 근데요,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큰 고기 153마리를 잡은 게 별로 안 기뻤을 거예요. 왜? 그 앞에 누가 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마음이 무진장 무겁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처절히 배반했잖아요. 3일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식사 시간인데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식사 내동 아무 말씀 없다가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자기를 3일 전에 그렇게 처절하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요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언제나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떼들을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잘 못 섭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한 죄들로 인해서,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될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어디서 처리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처리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은 묻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부담, 상처, 자기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그 부담감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금식한다 해도, 철야한다 해도, 우리가 긴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그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상사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라도 자식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1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미 두 번이나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한 짓이 있잖아요. 그 3일 전에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영혼을 숨겨내지 못합니다.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확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할 리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서 그래요. 상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모습,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붙들지 못하도록,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모습이 있으면 자부심에 빠지게 하고, 나에게 선한 모습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거짓 신앙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원수들의 공격 목표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것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고백 이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일에도 죽는 일에도 주를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철저히 자신의 그 연약함을 목도하고 발견하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자신의 자원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그런 모습을 하고도, 네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고도,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다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그랬을 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청량할래야 알래야 알 길이 없는 무궁한 긍휼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지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저히 염치가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요, 그냥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좀 편히 쉬어야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빠듯하게 생활비를 절약해서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부담이 크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나의 그 작은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모든 그 부담감은, 모든 그 힘겨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는 깨달았는데 지금은 원수의 해방과 공격으로 인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그 7년간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미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사랑이에요. 원수 마귀도 십자가를 없앨 수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이미 그것은 확정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